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이제 기드온이 초심을 잃고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그 처첩을 두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혼란케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여론을 조장하고 또 지역 감정을 부추깁니다. 거기에다가 70명이나 되는 그 이복 형제들을 모조리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이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26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에벳의 아들 가알을 아비멜렉에 대항할 그 대표로 신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이고 나라고 잘 되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하고 일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분,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서 복을 누리고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미련한 인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인간을 세워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탓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멸망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멸망을 피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알과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업돼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누구며? 이 가알이 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성이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관련도 없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드온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을 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여룻바알은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회파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거든요.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그 아들인 아비멜렉을 적대시하도록 너희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산당을 무너뜨린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 지금 아비멜렉을 그렇게 적대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방인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다는 거지요. 하몰이 누구입니까? 하몰은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몰락해서 이미 다른 그 족속에 흡수되어 버린 정말 그 하몰의 후손, 그 후손과 지금 아비멜렉을 비교하면서 그 아비멜렉의 그 지위를 지금 실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9절에 가서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멜렉한테 나를 상대하려면 너 증언시켜서 와, 군대 증언시켜서 와,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제 반역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봐봐, 쟤들 힘도 없어. 내가 힘이 더 있다는 걸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있던 세겜성 관리가 화가 나가지고 31절 아비멜렉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증언해서 나오라고 해 막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치고 하니까 거기 있던 관리가 이게 가서 아비멜렉한테 밀사를 보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이렇다. 지금 이렇게 이들이 모의를 하고 있다.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가서 이제 작전을 제시하는 거죠. 밤에 매복했다가 새벽에 기습하자 이렇게 작전을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아비멜렉이 세겜성 방백 스불의 말대로 그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에 보면 가알과 스불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가알이 백성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가알이 정신 차리고 왜 이 새벽에 밤에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그랬는지 새벽에 산에서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막 사람들이 내려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더니 이 스불이 말을 합니다. 그거 산그림자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합니다. 지금 스불이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닌데 막 산그림자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입을 제어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귀어야 될 사람과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을 분간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이 가을과 스볼이 대화하는 걸 보면 참 어리석음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가을이 또 아니야 봐봐 저기 봐봐 또 저기 밭 가운데 한 대 있고 저기도 한 대 있고 네 대로 나눴잖아요. 그 두 대를 지금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스볼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에 말했잖아.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를 섬기냐고. 그 입은 어디 갔니?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지금 오잖아. 나가서 싸워. 너 잘 싸운다며. 네가 이길 수 있다며. 지금 자존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39절에 보니까 이제 앞에 서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입만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추격당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가 있다가 지금 이튿날 막 쫓겨가고 4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다 쫓겨났다가 42절에 보니까 세겜 백성들은 밭에 일하러 나갔다. 지금 아비멜렉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날 지금 이렇게 반역한 무리들 가만두겠어요. 근데 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전쟁할 목적이 아니고 밭에 지금 일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더 이상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을 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진멸하고 다 죽이고 45절에 보니까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좀 기분 나쁜 게 있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금 뿌리고 하던데 여기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식물에 이렇게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건 식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쫙 죽습니다. 김치 담을 때 소금을 쫙 뿌려가지고 이 배추를 쫙 죽여야 양념이 고루 딱 묻어서 이렇게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거는 그 땅에 식물이 못 자라게 하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 땅을 저주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아야 될 사람의 말을 듣는 엉뚱한 데는 길을 팔랑거리고 또 정말 들어야 하는 것에는 내 마음이 돌짝밭같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을 만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들을 만한 말을 듣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악인의 악을 두고 보시지 않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악을 행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눈을 잠시도 피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남의 것을 탐하고 교만하여 결국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언제나 자족하며 겸손히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